피터 럭크만의 루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루키 1장부터를 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인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1절 어셔 대주교는 루키 사건들이 발생한 연대를 BC 1322에서 1312년으로 계산한다. 4절에 나온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라. 그것이 맞다면 루키 사건들은 재판관기 3장에서 4장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그때는 에훗과 샴갈 또 드보라의 통치 기간이었다. 1절의 기근은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기근이다. 1번 창세기 12장 10절, 2번 창세기 26장 1절, 3번 창세기 41장 54절로 57절, 4번 본문 루키 1장 1절의 기근, 5번 사무엘하 21장 1절, 6번 열왕기상 18장 2절, 7번 열왕기하 6장 25절, 8번 열왕기하 8장 1절, 9번 열왕기하 25장 3절, 10번 아모스 8장 11절, 11번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12번 계시록 6장 6절로 8절, 13번 계시록 18장 8절. 기근이라는 것은 물론 식량 부족을 뜻하는데 작황이 나쁜 데에 기인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의 본성을 드러낸다. 마귀는 욥을 극한까지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했다.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욥기 2장 4절. 사람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그의 밑바닥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1846년에서 47년 사이에 도너 그룹이라 불리는 개척자 무리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던 중에 조난을 당했다. 휴대하고 있던 식량이 고갈된 후 끝까지 버틴 한 생존자는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동료들의 시신을 먹고 살아남았다. 여러분이 미국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선진 기술의 혜택을 받았기에 더 문명적이라 여긴다면 그 생각은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72년 남미 안데스 산맥에 여객기 한 대가 추락했다. 45명의 승객 중 16명이 살아남아 구조되었는데 그들은 추락돼 사망한 동승자들이 얼어붙은 시신을 먹으면서 버텼다. 100년간의 문명 발전은 인간의 본성을 한치도 바꾸지 못했다. 인간 본성 안에는 적자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당신은 그 다음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모르지만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마귀는 욥을 혼란에 빠뜨렸고 침례인 요한, 스테판, 사도 바울도 넘어뜨릴 뻔했다. 적자 생존은 법칙의 예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정도이다. 욥기 1장 21절, 23장 12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있는 아담의 천성은 이기적이다. 사람들이 동료 인간을 서로 돕자하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더욱 미혹되는 것이다. 그들보단 더 솔직한 인간들이었던 히틀러, 스탈린, 마오 의장은 곧장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려면 물론 그 자신이 살기 좋은 세상, 내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해야만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정글의 맹수로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존재를 폭력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추종자들에게도 같은 욕구를 심어주어 따르게 한다. 여러분이 독일인이라면 히틀러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오늘은 독일, 내일은 세계로. 그는 독일 국민들에게 나를 따라 일어나 유럽을 정복하자.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 같은 우월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마호메트도 자신의 추종자들을 그렇게 선동했다. 코란은 그런 문구들로 가득 차 있다. 아랍 족속은 알라가 택하신 종족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온 세상이 알라와 그의 사자인 나에게 속했으니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처럼 나의 추종자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Will the real Allah please stand up을 참고하라. 모슬렘들이 어떻게 코란의 명령을 실현하는지 아는가? 개종을 거부하는 이교도들을 살해함으로써 한다. 아이시스,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행할 뿐이다. 사랑에 대해 가장 장황하게 떠벌리는 자들이 실은 진리를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없다 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11조 이상을 바치는가?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만큼 주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게 사랑에 대해 운운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 조용히 숨어 있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 본성은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금전을 낭비하는 것을 꺼린다. 또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여러분은 내가 이 말들을 누구에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노아가 설교했던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군중들에게 하는 중이다. 물론 내 경우에는 선택받은 청중들인데 내 주석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신을 속일 생각은 말라.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은 대홍수에 빠져 죽었던 그 사람들의 육체 안에 있던 본성과 다르지 않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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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성령, 또 성경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그러나 크리스천들이여 여러분에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은 자신 안에 새 사람과 함께 옛사람의 본성도 있다는 것, 또 그 옛사람의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십자가가 믿는 자 안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 십자가란 여러분이 자연인 성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교차되는 것을 말한다. 그 교차점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시 말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 일은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행할 수 있다. 기근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이 나라, 미국에는 건국 이래 심각한 기근이 없었다. 물론 1930년대의 더스트 보울 기근 때는 상당히 심각했다. 그러나 그때 정부는 빈민 구호를 시행해서 아사를 막았다. 초기 정착민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은 겨울 혹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신세계에서 어떻게 작물을 재배해야 좋을지도 몰랐다. 그 결과 플리머스와 제임스타운 식민지 정착민들은 첫해 겨울에 기근으로 인해 주민의 절반이 사망했다. 물론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통해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익혔고 물고기를 비료로 쓰는 법도 배웠으며 따라서 그 다음 겨울에는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풍작을 거두게 하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시 어려웠던 그 시기 이후로 이 나라에는 전국적 기근이 닥친 적이 한 번도 없다. 미국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다.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일하지 않거나 술과 마약에 빠져 돈을 탕진했거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 가까운 미래 이 나라에는 기근이 닥칠 것이다. 내게는 1966년 댄 반 고더라는 친구가 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은 이 나라에 역경이 다가오고 있다 이다. 그 책의 부제는 미국을 향해 다가오는 기근의 실체이다. 그 책은 밀, 호밀, 옥수수 생산량, 돼지, 젖소, 양, 닭 등의 두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식량 생산 추이에 대해서 말한다. 그 책에 나온 도표에서는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식량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저자는 또 다른 차트, 곧 인구 차트도 보여준다. 미국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식량 증산 추세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이 이 두 도표를 비교해 본다면 조만간에 식량 부족 사태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식비 지원을 얻기 위해 온다고 하면 결국 그 제도도 수용 한계를 초과해 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참다운 본성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눈이 뒤집힌 때가 오면 여러분은 슈퍼마켓에서 통조림을 차지하기 위해 야구 배트를 휘두르며 싸우는 귀부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기 독일에서는 중산층의 중년 주민 300만 명 정도가 아사로 죽었다. 여자들은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가족들을 위한 식량을 마련해야 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까지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기근은 인간 내면의 야수적 본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데 상류층의 교양, 교육, 문명화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 어떤 경우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위해 자기 몫의 음식을 양보하지만 어떤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죽여서 식량으로 삼기도 할 것이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기근 때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죽여 먹었던 사실이 나온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복음주의자들이 퍼뜨린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첫사람의 경우에는 맞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그의 후손들은 다르다. 셋이 태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그의 타락한 아버지의 형상을 받아 태어났다. 죄인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대공황기에 있었던 기근 때 사람들을 버티게 만들어준 작물은 동부 콩이었다. 다른 작물은 거의 자라지 않는 여건에서 그것은 열매를 맺었고 사람들이 구황 작물이 되었다.
미국 남부에 소개된 또 다른 구황작물은 고구마였다. 우리 집 정원에는 고구마 밭을 크게 조성해 놓았는데 고구마는 살충제나 비료 없이도 잘 자란다. 엘라베마의 농부들이 내게 조언하기로는 잘 보관하기만 하면 여름에는 적당히 시원하게, 겨울에는 적당히 따뜻하게, 고구마는 9달 정도는 저장해 둘 수 있다고 한다. 내 아들 데이빗은 땅콩 호박도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이 가능해서 14개월 정도는 저장할 수 있다 말한다. 실제적인 기근보다 여러분이 더 신경 써야 하는 기근이 있으니 그것은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기근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기근 가운데 있다. 우리는 연중 2번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서 Bad Attitude Baptist Blowout이라는 특별 집회를 연다. 집회를 열 때마다 전국에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방청석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때로는 외국에서 오는 방문자들도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는 성경들을 믿는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그 지역 교회가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밥 존스 3세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은 버렸지만 미국 건국과 미국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지도 않은 성경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아니게 되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기독교 대학, 신학교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들이 있으며 ASV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목사들은 결국 교수들이 가르침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저버리고 NIV, 뉴 킹제임스 버전, NASV, 그리고 이제는 ESV, 즉 RSV를 보다 보수적으로 번역했다고 여겨지는 를 선택하고 있다. 결국 현존하는 성경들 가운데 영감받았거나 무어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무슨 이유로 열등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겠는가? 그 결과 어떤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은 차로 1시간씩 달려야 주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 지역에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된 이 기근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교회 예배실 안에서 여인들이 벨리 댄스를 추기 시작했고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여기 펜사콜라를 포함해 은사주의자들이 대형 집회를 벌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비디오로 본 것이다. 잃어버린 세상 죄인들만큼이나 크리스천들의 이혼율과 낙태율이 올라갔으며 이 나라의 대형 근본주의 집회에서 락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 또 게이 결혼, 변태 성행위에 대한 논의가 교회 안에서 진행 중이다. 이것이 썩은 음식들, 즉 현대 역본들을 먹은 결과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현재의 기근이 온 것이다. 1절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본문의 명칭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모형들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다. 우선 베들레헴 유다라는 명칭을 보자. 베스는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며 레헴은 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따라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다. 왜 그런가? 생명의 빵 되시는 분께서 그곳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미카서 5장 2절, 참고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창세기 28장 35절 라는 뜻이다. 이름의 첫 음절인 유를 보자면 이것은 여호와의 축약 형태이다. 시편 68편 4절을 보라. 여호수아와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사밧 등과 같은 것이다. 유, 예, 여, 야는 모두 여호와를 추격한 다양한 형태들이다. 따라서 베들레헴 유다는 빵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이 된다.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기근이 왔을 때 그는 빵집에서 주를 찬양하며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가족을 하나님의 목욕통, 모압, 시편 60편 8절, 108편 9절으로 데리고 갔다. 그것은 치명적 실수였다. 3장에서 이스라엘은 막 모압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거하는 땅에 식량을 얻으러 찾아간 것이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 같은 곤경에 빠졌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 둘러대다가 그녀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했다. 또 그는 이집트에서 여종 하가를 얻었는데 그녀는 이스마엘의 어미가 되었는데 창세기 16장 그 아랍 족속 때문에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얽힌 현재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었다. 이제 1절의 한 단어를 보라.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기거란 잠시 머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2절 말미를 보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기근이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려고 모압 땅에 들어갔던 것이 결국 10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4절. 형제들, 여기에는 큰 영적 교훈이 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행할 때보다 주의 뜻 밖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엘리멜렉은 처음부터 모압 땅에 그렇게 오래 살려간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또 롯이 처음부터 소돔이들 사이에 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창세기 13장 12절 쳤던 것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텐트를 접어버리고 소돔 성읍에 집을 샀으며 창세기 19장 2절 소돔의 시의원이 되어서 성문에 앉게 되었다. 창세기 19장 1절 9절 그의 마음이 너무나 소돔에 매여 있었기에 천사들은 그를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창세기 19장 16절 이런 옛말이 있다. 죄는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여러분이 머물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오래 그 안에 머물게 하며 여러분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대가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에서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음식과 바꾸었다. 장자권이란 장자가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구성원들을 인도하는 권위를 말한다. 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찬을 보여주는데 그는 처음에 빵집과 찬양 가운데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그는 거기서 떠나게 되었는데 잠시 떠나려 한 것이었지만 돌아오지 못한다. 크리스찬들이여, 여러분이 실족에서 옛 생활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언덕을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든 법이다. 엘리멜렉은 모압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다. 모압 족속은 롯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생아의 후손들이다. 창세기 19장 37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압 땅을 비켜서 가야 했고 신명기 2장 9절 모압인들은 그들의 사촌인 암몬인들과 마찬가지로 10대까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다. 신명기 23장 3절 그 이유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서 모압왕 발락이 발라함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신명기 23장 4절 5절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6절 이 명령은 에스라서 9장 12절에서도 반복된다. 평안과 번영, 이 두 가지는 현대 미국이 떠받드는 신들이다. 왜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평화, 모슬렘들이 자기 나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 와 번영, 사우디, 이라크, 이란의 석유를 원한다. 을 원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둘 중 어느 것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땅 외곽인 요단강 동편에 있다. 오늘날 그 땅은 요르단의 일부가 되었고 그곳 거민들은 모슬렘들이다. 따라서 옛 모압 땅에 거하는 현재의 거민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이다. 룻기 1장으로 돌아와서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말론이란 이름은 병약한이란 뜻이며 킬리온은 쇠잔해지는 무언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는 뜻이라는 뜻이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이 뭔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왜 이런 이름을 받았을까? 그 가족에 뭔가 병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생활의 죄들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레위기 26장 39절 에스겔서 24장 23절 33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쇠잔해지리라 말씀한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한 동기는 단지 기근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핑계였다. 그는 빵집과 찬양의 집을 떠나면서 얼마 동안 자신의 죄들과 싸우고 있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의 이면에는 긴 타락의 과정이 있다. 크리스찬은 우연히 뜻밖의 혹은 재미삼아 일시적 충동으로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죄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망설이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고려해본다. 엘리멜렉은 기근 이전부터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엘리멜렉이 알지 못한 것은 그가 모압 땅에 가면 거기서 여생을 마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 잠시 살아보려 간 것이었지만 거기서 죽게 되었다. 잠시 머물겠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녀는 10년간의 모압 땅 체류에서 살아남은 엘리멜렉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이다. 그녀는 빵집과 찬양의 집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친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다루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나감에도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음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한 여인들과 결혼하여 율법의 금기사항을 어겨도 신명기 7장 3절 그녀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두 아들이 죽고 나서도 그녀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녀는 귀환을 결심했다. 6절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발상이 나오미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배가 요구하는 데 따라 동기부여받았다.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로마서 16장 18절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적한 그 크리스찬들과 닮은 꼴이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19절.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는 어떤 실족한 크리스찬들, 특별히 여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신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험난한 일을 많이 겪었어도 스스로 터프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후 험악한 일들이 몰려올 때 과거의 그런 배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 다른 크리스찬들의 생을 60년 넘게 지켜본 결과 나는 내가 가장 많이 얻어맞은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어떤 크리스찬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려치고 치고 또 치시는데 거의 죽게 되었어도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이들 중에 일부는 여인들이다. 내가 브렌트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출석하던 어떤 청년이 철교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한 그 청년을 찾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라크만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걸까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벌하시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여인아, 내가 이 일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생각이 그것이었다네. 내 말뜻은 나 같으면 만일 내가 문을 지나다가 문틀에 머리를 찍는다면 먼저 내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되짚어 본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한 번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병원에는 막 감옥에서 출소한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입원해 있었다. 그는 막 결혼했고 아내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의 차는 트럭을 들이받고 트럭 밑으로 들어갔다. 그는 차에서 튕겨나와 동쪽으로 누워 아스팔트 위를 밀려갔다. 그의 등은 감자 강판을 지나간 것처럼 갈려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죽었고 그는 한쪽 팔이 부러지고 다른 쪽 팔은 절단하게 되었다. 나는 그와 대화하려 시도했다. 그는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시오 목사 양반. 당신이 뭐라고 할지 나는 압니다. 당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거잖소. 그 당시 목사들은 이 구도자보다 훨씬 불평이 많았다. 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가시오 나는 괜찮소. 그는 자기 한쪽 팔은 절단되고 한쪽 팔은 부러진 채로 병원 침상에 누워서 벌금과 옥살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한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처럼? 그러면서 그는 공장에서 일했던 자기 동료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 사내에게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사내와 30분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프가이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너무 터프하게 자기 의를 고수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들으시오 친구.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두시고 당신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이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한 후 떠났다. 그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배우려 하지 않는다. 한 번은 내가 테네시주 모호크에서 설교할 때였는데 지미라는 10대 소년을 신방하게 되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소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미 어머니는 구원받았지만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지미는 16살이 되기까지 사고를 많이 치고 살았었다. 여느 시골 소년들처럼 그는 줄곧 복음을 들어왔지만 계속 거부했었다. 그는 12살 때 흡연을 시작했고 15세 음주를 시작했다. 그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렸다. 어느 날 밤 그는 친구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들 둘 다 취한 상태였다. 지미는 조수석에 탔고 친구가 운전을 했다. 지미 친구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차를 몰아 산길을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객기를 부렸다. 지미가 탄 차는 오르막 산길을 시속 50마일로 달리며 커브를 돌게 되었는데 위에서 40마일로 어떤 차가 내려오다가 커브길에서 두 차가 만나게 되었다. 양쪽 운전자 모두 서로를 너무 늦게 발견했고 두 차 모두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에서 커브를 돌다 만났다. 양쪽 운전자 모두 왼팔을 팔꿈치까지 차창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두 차가 스쳐 지나갈 때 두 운전자의 팔꿈치가 충돌했고 지미가 탄 차의 운전자 팔이 관절에서 찢겨 나갔다. 그리고 그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 부상당한 아이는 울부짖으면서 말했다. 지미 운전대 잡아. 지미 운전대 잡아. 지미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자 차는 산기슭으로 떨어져 3번 굴렀다. 지미는 살아남았지만 전신에 골절상을 입었다. 더 심각한 부상은 턱에 입은 분쇄골절이었다.
그의 뺨에 구멍을 내고 철사를 집어넣어 남아있는 턱뼈를 지탱해야 했다. 그는 6개월 후에 퇴원했다.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여전히 뺨에 철사를 심어놓은 상태였는데 말은 약간 할 수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 혼자 앉아 있었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40분 정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억센 산골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도 거부했다. 그런 시골 사람들은 이웃 사정에 대해 서로 잘 알고 누가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도 꿰고 있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이웃들이 하는 나쁜 짓을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가진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안도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을 거절하여 정죄받는 것이다. 지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16살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때까지 살면서 그 아이처럼 완고한 죄인은 보지 못했었다. 나는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으나 그는 계속 거부했다. 결국 나는 마지막 남은 수단을 썼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지미, 너는 죽으면 구원받지 않은 채로 지옥에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야. 나는 내 혼을 사랑하기에 너에게 구원을 알려주려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단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단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니? 철사로 턱뼈를 감은 그 아이는 말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대화를 끝내고 그를 떠났는데 나중에 듣기로 1년이 지나서 지미는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 아이는 자기 의에 너무나 완고하게 매여 있었고 18살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제 나오미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혼인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금하신 일이었다.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모압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까 함이었다. 솔로몬은 그렇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나라 여인들이 즉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닌 모압 같은 이방 여인들 열왕기상 11장 1절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 13장 26절. 말로는 룻과 결혼했고 4장 10절을 보라. 킬리오는 오르파 그녀는 우상 숭배자였으며 오르파에서 따서 뉴에이지 좌파 흑인 명사인 오프라 윈프리의 이름이 나왔다. 와 결혼했다.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찬 어머니인데 두 아들을 바르게 키우려 애썼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모두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과 결혼한다면 그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는가?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 형제들. 그녀는 여전히 강철같이 완고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자, 이번 시간에 본문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글로 쓴 주석서를 말로 읽다 보니까 그 시간 안배하는 부분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겨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봤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코멘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용상에 이미 다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근데 피터 라크만 박사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말씀의 기근이 있죠. 실제적인 기근 그리고 말씀의 기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 현재 21세기 우리 세상에서 기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한 100년 전, 50년 전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회주의 중국에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온갖 우매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독재를 하다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또 기근에 빠뜨렸던 역사가 중국에 있었었죠. 그것도 이제 반세기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기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생소하고 어색한 일입니다. 특히 육신적인 기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는 실질적인 기근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기근이 오는 것인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기근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성경이 소멸되었거나 성경이 출판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성경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갖 형태로 즉 앱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의 각종 매체로서 성경이 전달되고 있죠.
저도 듣는 성경을 갖고 있고 앱 성경도 갖고 있고 종이 성경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성경이 넘치도록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개된 성경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력 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신론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도처에서 전파되고 있고 전파된다는 말은 바른 메시지가 전파된다는 그걸 넘어서서 온갖 이단들까지도 포함해서 성경을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성경이 약속한 가장 위대한 예언적인 사건인 재림이 우리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것이 먼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가는 모양을 봤을 때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영적으로 충족시키고 또 무장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 이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1994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 땅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들을 믿는다는 개념이 정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거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와서 은사주의식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했고 또 성경 전체는 66권 전체는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얻어야 하는 진리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빵집에서 떠나면 곧바로 기근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많은 구원의 예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여기 룻기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본고장을 버리고 말씀이 기근이 있는 곳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헤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이 전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패배자는 전사자로 취급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종노릇을 하며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다가 여기 나온 엘리멜렉처럼 그리고 말론과 킬리온처럼 전사상자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육신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영적 양식을 구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선지자와 말씀을 두셨죠. 그들은 거기서 약속을 기다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 그들은 지쳐갔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찾아오니 인내심이 고갈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진리의 지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지식에 만족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예언들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새로운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까 과거에는 전파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지자들이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없고 전파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전부를 다룰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폐부를 꿰뚫어서 알파와 오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험난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이 성경의 영적인 지식들, 교리적인 지식들을 최고와 최우선으로 알고 추구하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은 일시적입니다. 다른 지식들은 오류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들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화와 진주와 보배처럼 영원히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상으로 쌓여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